이제 정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찬송가 43장 올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냄.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라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는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경낭독 교동문제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같이 다리에 앉으시고 370장 올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적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건 속에서 형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들의 일생의 목표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두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동에서 서해에서 먼 것 같이 말씀을 쫓아 아버지 유리 방황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날마다 공개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연수의 자랑은 죄를 짓는 것밖에 없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우리의 현장을 경험해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를 지은 것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2023년도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성취하여서 영광의 도구로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어진 위치에서 장로 위치, 아버지 하나님 권사의 위치, 집사의 위치, 목사의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각각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하나님만이 최고의 상급이며 하나님만이 최고의 답이라는 것으로 아버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 되었구나 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 날마다 자라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참된 교회를 통하여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례와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과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 올려드리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찔리며 어찌할꼬 회개할 것이며 어찌할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올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저 모두 드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 우리 유해순 권사님, 강영요한 배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유해순 권사님 감사한금,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10의 1조로 감사한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저들의 신앙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자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넉넉한 자입니다. 풍성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닮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하나님의 의지를 날마다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확인하는 복된 성도 삼아주신 것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서부터 우리 47절까지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요. 1절서부터 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이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었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9절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점점 강성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문서는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결국을 만드는 일에 10장서부터는 에피소드 일화를 가지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건과 여러분들의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감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대표로 해서 기록을 했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울 왕의 실패에서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연결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왕위치기를 이제 하는 내용과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됩니다. 다윗의 용사를 하기 전에 먼저 다윗은 여부스 족속이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우리가 말하는 감난산이죠. 다윗성, 시온 산성을 이제 먼저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이 다윗의 용사들 30인명을 두목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30인의 두목을 다스릴 3명의 그런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는 아비새,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분하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 모를 무명용사, 이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비새의 일화 무용답, 그 다음에 분하야의 일화 무용답,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로 역대상 11장은 기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어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다윗을 이제 등극을 시키는데, 여기에 중간중간에 이제 신학적인 해설을 합니다. 오늘 9절 같은 경우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사실 네이버 다음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그런 포털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교회 가서 들을 필요 없고 인터넷을 뒤지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내용을 잠깐 또 이야기하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우리 인생은 한번 따라합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 세겜은 세상이고 베델은 교회고, 그리고 헤브론은 공동묘지입니다.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죠.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들로 구성된 유다 지파 왕이 되어집니다. 7년 동안 여기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이때 역시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역사적 그런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약속을 성취한 것을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유다 장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장로에 의해서,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다윗이 한 일은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하는 다윗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왕의 그런 동역자들로 그런 30인의 두목과 3명의 그런 군사 조직을 다스리는 아비새, 그 다음에 분하야, 무명용사,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급을 나라의 예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먼저
다윗성을 여러분들이 차지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이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성도의 책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 나라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시샘말로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윗을 대표로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윗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김혜영 장로님처럼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 본인의 잘못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명제로 되어져 있는 그 문장을 이제 구약 이 역대상 11장에서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일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우리에게 반복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왜 왔습니까? 이 얘기 들으러 온 거예요.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참 힘든 여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그 사건을, 그 일들을 계속 성경은 해석을 해 주십사 하나님은 보좌우편에서 지금도 빌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20장 30절에 보면, 오직 이 책을 기록함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라는 목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참된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김혜영 장로야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윗의 대표성,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결국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자체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자체에서는 멸망밖에 없고 사망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인류에게 믿음이라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내용을 여기에 얄궂게도 헤브론 장로들이, 유다의 족파의 장로들이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안수를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안수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아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패함 없이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의 승전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였고 은혜였고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상 11장의 에피소드 일화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 아래 있는 인류, 우리가 살아보니까 하긴 하잖아요. 살아보니까 하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앉았다 하면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의 능력으로 구원을 가능케 했는지를 구약에서 이미 다 예시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런 일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을 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부활의 능력, 부활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오늘 이제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80의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예시로 대표자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모두가 틀렸는데 누군가는 믿음을 가졌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이게 아니고요, 예수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죽었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우리는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그것을 증거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에게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며 열국의 아비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결국 내가 근거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이유가 되어서 내가 조건이 되어서 이게 구원을,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얘기는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 없게 하려고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방불한 자를 불러 다윗은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으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묶은 관계를 우리는 지금 이 역대상 11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두 번 다니냐고요, 다윗이.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5개 도시 국가에서 다윗이 잡혀서 미친 채 하며 침을 질질 흘렸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잘못했을 때의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실패를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 해서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른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90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하심을 고백하지 못하여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하라고 명령을 할까? 이렇게 저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문학이니 예술이니 미술이니 음악으로 해서 이 모리아 산에 다윗과 이삭의 그런 상황을 예술로 남겨두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는 거침없이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침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셨다. 나는 원래 이삭은 내 자식이 아니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근거가, 이유가 여러분 안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는 다 인정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이삭에게 정이 들어가고 이삭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공간 속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인간의 정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쳐라,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니지, 내가 만들 수 없는 것, 내가 임신할 수 없는 것, 내가 태어날 수 없는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예수 믿을 수 없는 것,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랄이에요, 지랄이길은.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편 타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과감히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직이 유다의 지파의 장로들이 안수하였다. 이스라엘 장로 지파들이 안수하였다.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음을 하였다. 다윗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할래? 너가 100세에 이삭을 낳을 수가 없는, 90세에 낳을 수가 없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로 그것을 찾아가겠다는데 웬 불만이냐? 이렇게 쉽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약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1500년 동안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 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예수 믿은 거고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고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이렇게 착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뻗팅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가보자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그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었듯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전전긍긍하고 쩔쩔매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이렇게 자책하고 하나님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것에 때로는 꼬라지도 부리고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창녀도 만나고 쥐염 열매도 먹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거침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전전긍긍하고 쩔쩔매고 삽니다. 둘 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약올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내가 죽으면 나만 손해죠, 나만 병신이죠, 영광 가릴까 심히 두렵사오니, 이런 회개망측한 용어들을 동원해 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전전긍긍하고 쩔쩔매고. 하나님은 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끌어내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끊어내요. 하나님의 나라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잘 쓰는 말로 정말 한심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뭘 참된 교회 같은 데가, 큰 교회 가지. 이렇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뭐 큰 교회 갔다고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니는, 큰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도 늙을 거고, 큰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들도 힘들어할 거고, 그것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그 현장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연습과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일생을 보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 오늘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고생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총량은 똑같게 했어요. 어느 누구도 변함없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총량을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으로 역대상을 그렇게 정말 피맺힌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결국을 만드는 것이다. 너희들 역사 가운데서 확인하고, 너희들 세상 가운데서 꼭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확인해서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기에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약속과 축복 속에 있는데 우리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그것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우리 현장 속에서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한심하다는 사실, 그 한심한 것, 그 하나님 한심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현장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교회에서는 뭐 하라 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절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니고 대한예수교 조계종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지금 지랄 맞고 승질내고 열받은 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길을 계속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는 것이 그때쯤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없는 존재였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심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심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지는 현실과 그 불만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현장입니다. 불평해도 됩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은 불만과 불평과 승질과 악다구를 쓰면서 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보냄으로 너희가 낳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정녀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예수 믿었다고 뭐 큰 교회 다닌다고 지랄 랄랄랄랄 질자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60, 70 넘고 그 지랄이 변하여 고통이 되는 현장을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목사님들 통해서. 그 뭐 마약 맞은 사람들 마약으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데 그걸 따지지 않겠어요? 처녀가 애를 낳는데 어떻게 그가 애기라고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들거나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다.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가 착고에 그가 쇠사슬의 고통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요셉 이거 나중에 총리 돼. 다 잊어버립니다. 조금 기억하는 분이 있겠죠. 누구? 아버지 정도는 기억할 거예요. 요셉을 낳다가 난산에 의해서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에 의해서 자기 와이프도 죽었고, 그리고 저 귀하게 얻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저놈의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오니까 야 저놈 죽었대. 가슴에 묻었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쩌면 야곱도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형들은 기억했을까요? 아니 가까운 그 착고가 그 쇠사슬에 같이 끌려서 그 감옥 속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 기억할 것 같아요? 김혜영 장로님에게 김혜영 장로님 10대 선조, 조선시대 고려시대 태어난 사람을 기억해요? 김혜영 장로가? 기억 안 합니다. 김혜영 장로님 10세 열대 후손인 자녀가 이제 우리 그 10대 할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장로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에 총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걔가 뭔 고생했어. 여러분들 그가 그 발에 착고에 창하며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도다. 감흥이 와요? 에이 뭐 조금 있으면 다 총리가 돼.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 목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다. 첫째 부활 안에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 착고에 착했어. 내 영혼이 쇠사슬에 있어. 아우 저 강 목사 맨날 저 지랄 맞은 소리만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연고 가져와. 빨간 약 가져와. 이렇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사꾸라면은 뭐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근데 성경은 1500년 동안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고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슬아슬함은 요셉과 비교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꾸만 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쇠사슬에만 창. 여러분의 현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거의 요셉과 견주에서도 결코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과를 아닐까? 우린 우리 결과를 모르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전전긍긍하는 거죠. 요셉은 모르니까 계속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1번 흉내내라. 꼭 한번 흉내내서 뭐 그거 요셉처럼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라. 이렇게 하라고 기록해놨을까요? 아니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맨날 얘기해줘도 그건 말이고 내 현장은 내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의 은혜 그들을 붙든 상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실패도 어떤 절망도 어떤 희망이 없는 것도 하나님은 부활로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는 우리 김혜영 장로님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김혜영 장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자랑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결국을 만드실 것으로 역대상 11장 다윗 왕의 등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발의 착고가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셨도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60이 넘어 70 넘어서는 태평성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발에 착고가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면 그의 노후는 태평성대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고난의 총량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하였도다. 도망가지 않는 2023년도 도망가지 않는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358장 올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수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언노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시는 일에 2023년도를 동원하시고 이제 앞으로 저들의 여생을 동원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질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